네, 안녕하십니까. 상처받지 않는 마음이라는 책은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 실용적인 심리서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상담과 더불어서 약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가끔씩은 상담만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담만 하러 오시는 분들은 주로 스트레스로 인한 고민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스트레스 중에는 제가 책에서 소개한 좋은 나가 되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서 주고받는 스트레스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책에서 소개한 내용들을 활용해서 상담을 하면 단 한 차례 상담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경험들을 반복을 해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행위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제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부부 갈등의 경우에도 좋은 나가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할 때도 제가 책에서 소개했던 내용들을 활용해서 강의를 하면 단 한 차례 강의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경우들을 역시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담 때나 강의 때 활용했던 내용들을 책으로 써서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차례의 상담이나 강의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책을 한 번만 읽어보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정신과 의사가 영성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영성이나 종교적 현상은 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학에 기반을 둔 정신의학에서 영성이나 종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부로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종교적 헌신과 정신건강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이제 임상 영역은 전공의들이 환자분들의 종교적, 영적 활동들을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바라보아서 이에 대해 학습하도록 권장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책에서는 종교 중에서도 불교를 택해서 심리학과 접목을 했는데요. 불교를 마음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와 심리학이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에게 두 종류의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마음으로서 이를 부처님 마음, 즉 불승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지혜롭지 못한 마음으로서 이를 중생심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 중생심이라고 부르는 마음은 욕망의 마음인데 이에 대해 프로이트가 잘 연구했고 이에 대해 저희 책에서는 욕망이라는 파트에서 다루었습니다. 불교에서 불승이라고 부르는 마음은 상처받지 않는 마음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자아초월 심리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아초월 심리학은 비주류 심리학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룬 책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책에서는 상처받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여 불승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저희 책에서는 중생심이라 부르는 욕망의 마음과 불승이라 부르는 상처받지 않는 마음에 대해 모두 말씀을 드리면서 심리학적인 내용과 불교적인 내용을 접목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경우에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는 사실 때문에 좋지 못한 나가 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나가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도움을 받은 후에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도움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반응하거나 심지어 생뚱맞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움을 준 사람은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는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좋지 못한 나가 된 느낌이 들거나 하지 않고 도움을 준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상처받지 않는 마음으로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네,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분들 중에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상태에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마음의 상처를 받은 상태이다 보니 의욕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진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읽기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책은 크게 4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욕망에 대한 이야기로서 좋은 나가 되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는 것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만 읽게 되더라도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두 종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읽게 되면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처받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욕망 줄이기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 부분을 읽게 되면 흔히 말하는 마음 비우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마음의 상처에서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는 문답 형식으로 정리하기인데 이전 파트들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항들을 설정하여 문답 형식으로 마치 문제를 풀어보듯이 정리한 부분으로서 이 부분을 읽게 되면 책의 내용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책의 제목을 고민할 때 가정상비 심리서라는 제목도 생각을 해보았을 만큼 일상생활에서 곁에 두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심리서를 염두에 두고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내용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용어와 논리로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없거나 불교인이 아닌 독자분들께서 보시기에도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처받지 않는 마음이라는 책은 단순히 위로만 전하는 책이 아닙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나는 또 왜 그렇게 반응을 했는지 그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대인관계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